네, 오늘이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에 대한 보고 이야기입니다. 10장 이후부터 이제 행진을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편제된 위용을 떨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원망, 불평, 또 불신, 또 뭐 서로 다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모세가 또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으로 인하여 또 대항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가운데 어느덧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바란 광야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가데스 혹은 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12명의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하나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살펴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와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모세가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12명 중에 우리가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이 말이 결국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예수라는 이름도 이와 같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 예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는 모음이 많아가지고 정확히 발음이 되는데, 영어나 이런 데는 예수를 발음을 못해서 지저스라고 하는 겁니다. 철자가 좀 틀려요. 그리고 원래 요한인데 그것도 요한이라고 발음을 못하니까 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발음은 정확합니다. 용어에 대해서. 이 호세아나 여호수아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은 곧 여호와와 구원을 합쳐놓은 단어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들이 탐색해야 할 내용은 뭐냐? 그 땅이 어떠한지 가서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네겝길,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가면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이 나와요. 그것을 네겝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방에 있는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서 이제 산지로 올라가라. 북쪽으로 갈수록 산지가 있고, 그다음 이스라엘 지형은 이렇게 해안에서부터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툭 꺼지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이 쭉 흐르고 사해바다는 가장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어디로 흘러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모이게 되는 그런 죽은 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주 낮은 지역이라고 하죠. 언젠가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예요. 작은 지역. 그래서 이쪽 서쪽에서 동쪽까지 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죠. 1시간 정도면 이렇게 이쪽으로는 왔다 갈 수도 있죠. 위아래로 길고 작은 땅이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곳을 가서 그 땅이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사람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서 살펴보고 오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 땅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읍, 마을, 도시가 진영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산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조사하게 했던 겁니다. 자, 우리도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또 선교지를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지역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역사도 조사하고 문화도 조사하고 다 모든 걸 조사해서 거기에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어떻게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당부하는 말은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꼭 가져와라.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로 한다면 이제 가을철, 8월, 9월 이 무렵이기 때문에 포도가 나올 때고 과일들이 나올 때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 그리고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을 따서 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신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하맛, 어귀, 르홉이라는 곳에 이르고 특히 네게부를 지나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아낙 자손을 봅니다. 아히만이라고도 하고 세세, 달메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유명한 거인족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를 가봤는데 에스골이라는 말은 포도를 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에스골입니다. 에스골이 그런 뜻이에요. 포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포도송이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것을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래서 이게 포도송이가 크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튼 포도송이를 따서 어깨에 두 사람이 메고 오고 또 석류와 무화과까지 따서 가지고 옵니다. 40일 동안을 다 돌아본 다음에 와서 이제 다시 바람광야 가데스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살펴본 모든 것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일단 땅은 긍정적이다. 젖과 꿀이 정말로 흐르더라. 이것이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이다 하면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또 무화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 거민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아주 너무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아주 거인들이고 아낙 자손이고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남방에 있고 헷과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산성을 이루고 있었다. 또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나름대로 잘 탐색을 해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갈렙은 사람들을 다 탁 조용히 시키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사람들, 여호수아를 뺀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의 키가, 신장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네피림 후손이고 아낙 자손이고 거인들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눈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길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렙은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일단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좋은지를 보게 하셨고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자. 우리가 이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렙의 이 말과 함께 갈렙은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갔을 때 바로 이 헤브론에 가서 이 아낙 자손들을 다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갈렙을 여기에서 부각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부족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인 이 갈렙이 중심이 되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곧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 역할을 해요.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지는 것도 그 두 세력이 중심이 돼서 나눠지는 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갈렙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능히 가서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하필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 가게 되면 맨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이 아낙 자손인 거예요. 네게부 사막 지역을 지나자마자 헤브론에 거기로부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겉모습은 60만 장정에 아주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믿음은 아주 연약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땅을 거부하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겁이 나서 믿음이 없어서 그곳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도 안타깝고 또 모세의 지도자의 마음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발길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헤매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앞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 믿음이 없으면 똑같이 살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건 살아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도 아니고 천국의 삶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철저히 우리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허비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결국은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허비한 인생이 돼요.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도 없고 죽은 인생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을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 시대에는 바로 광야를 떠돌듯 헤매는 인생,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방황하는 인생일 뿐이다, 허비하는 인생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눈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눈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환경, 사람, 형편만 본다면 그건 내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고, 그것을 보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의 후손들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아마 믿음이 없었다면 현재 이곳에 이 성전도 건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처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가능성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상황을 변화시키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꾸 이 믿음의 눈이 걷어져 버리고 다시 원래 인간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인간의 눈이 자꾸 보이면서 내가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이고요. 또 세상을 보면 세상은 막 거인처럼 보여서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메뚜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게 보이면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다른 것이겠느냐라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면 용감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산,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염려, 이게 필요치 않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고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순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넘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무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라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저 갈렙처럼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면 안악자손인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우리도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